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여인처럼 다윗처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뜬금없이 나오진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때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이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다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국궁진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표현할 때 이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왕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는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인도 왕에게 말하고 있고요, 왕도 왕으로서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처음 전쟁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니엘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모습이 없어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는 의미 없습니다. 목사는 그저 역할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성도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양임을 잃어버리고 성도임을 잃어버리고 오늘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답지 못한 성도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성도답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책임지마, 내가 해결하마 이렇게 말해요. 여인도 왕이여 해결해 주셔서 그래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이 국궁진력의 모습으로 있는데 왕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왕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라 대답하다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자, 이 모습이 꼭 하나님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냐. 예전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거든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자,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1장 15절 왕 앞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이 여인처럼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근데 그때 오늘 요셉은 오늘 다윗과 다른 모습을 고백하는데요.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지요. 목사로서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네, 특히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로서 연단을 받으며 느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아주 짧은 문장이었거든요. 또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어야 하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이 고백이 없었을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싸우다가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애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다윗이 말씀의 기준이 없었냐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이 말씀의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지 않으면 말씀이 자꾸 흐려져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기준은 아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가? 이걸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6절을 보세요.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물론 이 사건이 가상의 사건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들의 잘못이고 내가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다가 아니라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올라오지 않으세요? 나방이 없어서? 야, 이 나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막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아니 불을 끄고 문을 닫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방이 막 진짜 밖에서 그렇게 들어올까? 막 문도 닫고 잠궈도 보고 불도 꺼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하를요, 일단은 테이프로 다 박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그냥 남아있는 한두 마리가 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데, 죄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가 다투었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여인은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요. 아이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없으면,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요.
7절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희망까지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셔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온전한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여인, 선명한 기준이 없는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잘못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너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윗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종 두려운 것은 어떤 목사가 되느냐, 어떤 목자가 되느냐, 어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막 흔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젊은 지체들이 왔을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다윗 즉 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내주는 그 마지막 주제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성도답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왕 앞에 나오는데 국궁진력 가장 납작 엎드려서 왕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님 권사님께서 했던 얘기 중에 참 목사로서 좀 그런데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맞다라고 생각된 것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얘기하세요. 그것도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만 그 소리가 들려요. 네 아빠가 목사한 거 믿지 말고 네 믿음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로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정말 성서적인 거거든요. 내가 목사인데는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 성서적으로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권사의 아들, 집사의 아들, 여러분 행복의 각형교회 성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집사님보다 낫지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욱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만을 만약 딱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저 습관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생각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선명하게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김태 성도님이라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이제 곧 세례를 받으실 텐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보자기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쯤 지나면 그 보자기가 너무 허물허물해서 자기 마음이 막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날마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매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살아냅시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걸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답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함께할 때 무엇이 행복할지 서로를 배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세상을 살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이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없이 맞았다 해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5번째, 목적지만 보느라 과정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불평하기보다 과정 하나하나를 즐겁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